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토일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40일을 사순절에서 경건하게 지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도 지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하루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부활절 찬송을 하고 부활절은 하루에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아마 이런 것을 보시면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기조이고 우리 성도 삶의 영광인데 부활절을 하루만 지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마의 부활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죠.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손을 만져보아라. 참자국은 손을 넣어보아라. 좀 무서울 법도 한데 도마가 손을 넣어서 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부활절 지나고 딱 일주일 지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일을 도마의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일, 일요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지만 일요일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된 것이 지금의 주일 예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모여서, 일요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1년 52주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런 유머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12제자나 다른 어떤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래야 소문이 빨리 퍼질 테니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의 생각은 그겁니다. 당연히 거기 예수님이 누워 계실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발을 목적으로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돌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다. He is not here.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느니라. 28장 7절에 보면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높은 분에게 약속을 하지 않고 찾아갔는데 비서가 나와가지고 사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당연하게 예수님 여기 없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놀랍거니와 돌아가신 분이 거기 더 이상 누워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볼 것을 주님이 아셨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시든지 제자들을 기다리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그분의 스케줄에 의해서 어디를 가셨다라는 사실이 사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살리신 몸을 그를 보러 오는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앉아 기다리실 법한데 일어나시자마자 그분의 어떤 어젠다, 그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어디를 먼저 가신 겁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 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는 회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야. 다시 재회. 이 세 가지입니다. 정지와 회복과 재회.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리고 뒤돌아보며 다시 만날 그런 생각. 이것이 죽음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죠. 그의 일도, 그의 아픔도, 그의 모든 수고가 정지되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관심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인을 돌아보고 추모합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추도, 추모, 추호
이런 과거를 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유일하게 바라볼 것은 그 고인의 과거의 인생, 세상에 살던 것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바랄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개념일 겁니다. 정지와 회고와 재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정지가 아니라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죽은 다음에도 사람이 여전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것이 있고 여전히 기대할 것이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죽었는데 잠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죽은 믿음의 위인입니다. 근데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베드로가 들어봤더니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인이 된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이 장면을 볼 때도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든가 그리워하든가 못 잊어하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떠났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며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향유를 들고 와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향유도 필요 없고 그들의 돌보심도 필요 없고 주님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할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할 일이 여전히 아직 남아 계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이 이루신 일을 적용하는 그런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목적과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남은 것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 남아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과거를 후회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묘사할 때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후회하기 때문이죠. 그의 살아온 모든 삶, 그리고 물론 영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삶들을 후회하는 것, 원한과 원망과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후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억울한 일이 있었던, 실망스러웠던 일이 있었던,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불행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잊어버리며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 침을 뱉었던 사람들, 뺨을 때렸던 사람들, 채찍을 때렸던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리셨고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인생 8, 90 정말 쏜살같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마귀는 천국 간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은 이런 개념이나 상상이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며 어떻게 전진하며 무엇을 바라며 어떤 소망을 가지며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믿음을 가지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든 목적의 대부분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정지, 회복, 그리고 재회,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정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던 80년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잇대는 그 관문이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며 실체이며 진짜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과 장소와 환경과 조건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모두 투자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교 같은 데는, 한국 유교 같은 데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여전히 자손들이 음식 대접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1년에 한두 번 제사상에 음식
올려주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죽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나에게 찾아와 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누가 꽃을 갖고 와서 내 무덤 앞에 놔주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죽음은 비극이며 불행한 것이며 그 가운데서 어떤 기쁨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죽음입니다. 죽고 나서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꽃을 갖고 오면 음식을 차려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발라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리아의 향유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것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으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여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부활하시고 나서 5개 영들, 어떤 곳인지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개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 죽음이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며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며 따라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다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나는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너희 자녀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 세상 떠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형태의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래서 고독하지 않습니다. 과거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차가운 돌무덤에 혼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함께 있었고 천사가 돌문을 이미 옮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를 모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오른쪽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 성경에 오히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hrist Jesus who died more than that. 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것,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엄청난 그런 능력과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more than that,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도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살아나셔서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천국에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기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정지도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어떤 것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추상적인 기대도 아닙니다. 실체이며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며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여전히 이 세상이라면, 그리고 저 천국,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차이가 별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모든 살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혀 어색한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꿈꾸었던 부분, 그 삶을 연습했던, 훈련했던 그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천국은 마음껏 그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영화처럼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것을 기억하시고 고대하시면서 그 삶에 있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